찬송가 540장 하시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주의 음성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근데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2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또 창세기 3장 1절도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본문이 3개예요. 지금 2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뱀이 3장 1절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입니다. 미혹이 뭔 줄 아세요? 말을 완전히 뒤를 이렇게 뒤틀어 버리면 거짓말이구나 할까봐 같은 말인데 뜻을 뒤를 뒤틀어서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말은 같은데 뜻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을 버리고 뜻을 얻어야 합니다. 망언득지. 말에 매달려 가지고 뜻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면 그거야말로 간교한 거고 미혹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였는데 뱀은 와서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참으로라는 말을 넣어서 거기에 포커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신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죄를 안 짓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으니까요. 내가 죄가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질 것이 뻔한데 왜 법을 주셨겠는가요? 여러분, 사단은 그 말 자체에 매달리는 겁니다. 말이요, 그 뜻이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은 그냥 육의 언어가 됩니다. 오늘날도 문자 그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의 언어로 하면 사단의 말이 맞습니다. 먹지 말랬으니까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무엇을 먹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는 진짜 참된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먹을 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는 계명을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먹고 있다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유일하게 딱 하나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있다면 도대체 네가 먹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먹고 있다는 행위와 소위 먹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먹지 않아서 죽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대체 지금 내가 먹고 있다면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 들어갈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형상은 곧 그릇이고 이미지고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체를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더럽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깨끗해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곳에 가장 온전하시고 가장 깨끗하신 분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그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곳에 계실 장소입니다. 그곳에 바로 모양이 오는 겁니다. 구약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할 때 그 모양은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상이 예표면 모양은 실체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겁니다. 첫째 아담으로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지만 아직 거듭나고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산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구분하지만 그 영이라는 단어가 사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망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와서 앉아있을 자리요, 생명이 찾아올 자리요, 생명이 옴으로써 완벽해질 자리가 되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어둠이 빛이 오는 자리요, 우리의 공허가 하나님의 공급과 충만하심이 오는 자리라면 그 죽음의 자리는 곧 생명이 찾아와서 완성이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을 불러야 하는 자리이고 생명이 찾아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 죽음의 자리를 생명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 찾아와야지만 되는 자리라는 걸 알려주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자 계명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고 그 계명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영생이 오지 않은 상태는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 말을 들었는데도 먹고 있다면 그것은 너는 아직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아담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야지만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사람은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곧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은 곧 하나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우리의 사망의 모든 지점은 곧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을 일으키는 지점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모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헬라어의 정확한 표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복수형으로 그분은 모든 죽은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죽음에 생명이 오면 부활입니다. 그분이 모든 죽은 자들한테 오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셔서 부활되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은 나를 포함한 모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아담이 나 말고 3인칭이 되는 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나에게 참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3인칭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가 깨어서 그랬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여자 너는 왜 먹었냐 했더니 뱀이 나로 깨어서라고 하는데 이건 전부 3인칭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태어나면서 생긴 이 죄가 아담 때문이다 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3인칭 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선악과를 그 계명으로 바꿔도 먹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선악과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태어났고 바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이 땅에서 출발했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하게 될 곳,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질 그 자리는 나의 현존하는 자리,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내가 현재 존재하는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시켜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천국에 가서 뭐 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늘나라는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라, 회개하라, 하늘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하늘 왕국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작 구원은 베데스다 연못 안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저기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작 구원은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바닥을 치고 있는 나의 그 실존의 자리에 그분이 찾아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내가 있는 이 내 자리가 구원을 얻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기루 같은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가 구원을 얻을 자리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계명을 바꿔도 거기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먹지 않느냐 먹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먹고 있다면 먹는다는 것은
너에게 앞으로 생명이 찾아와야만 되는 너의 자리는 바로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보이지는 않지만 너는 지금 죽음이요, 사망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고, 구약시대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고, 우리에게도 주신 바로 그 계명들입니다. 그 계명들은 전부 먼저 나에게 내 자리가 어디냐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이걸 깨우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일을 대단한 당위성을 가지고 반드시 완수해야 되고, 또 어떤 거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깨달아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엇인가를 해보라고 합니다. 적어도 돈이 떡이 되는 역사를 펼쳐라.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로 입증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자들, 반드시 그것을 먹어야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1년에 한 번 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고백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찬양하시죠. 신앙의 참된 온 생을 주께 바치기로 했으니 그저 내가 묻지 않던 사소한 무겁게 가슴이 와 닿네. 양심의 뜻은
여러분, 신앙은 사람 좋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타고난 유전자가 좋고 배운 게 많고 또 연기를 남 앞에서 연기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대단한 신앙이라는 칭찬을 듣고 또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거기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타 등등. 욥과 같죠?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면 뭐 할까요? 하나님도 그걸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만족입니다.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120살까지 살자, 뭐 돈 많이 버는 부자 되자, 뭐 건강하자 외치고 또 외치는데 그러면 그렇게 다 주시면 주를 위해 일하실 건가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얻어야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얻으면 게임 오버입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이거 참 민감한 얘기인데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날 것 같은가 보죠? 제가 기도하면 뭐 부자 될 것 같은가 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는 주시지만 결국은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받는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 만약에 누구든 자기가 기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 몰지각한 이야기들을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너무 깊게 젖어있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무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는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분은 그들이 먹을 거를 알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럼 그들을 죽이려고 오신 건가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동산나무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면 생명나무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빌라도도 쓰임받았고 가룟유다도 쓰임받았고 바리새인들도 쓰임받았고 로마 병정들도 쓰임받았습니다. 단지 도구로 쓰이는 도구냐 자녀로서 쓰임받는 도구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를 쓰시든지 간에 그분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뜻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이 먹는 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먹거나 마시는 것에 초월해진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가 오면 그 자유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뭘 먹느냐 마시느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뭘 먹지 않는 것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죄를 안 짓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말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데 있다면
율법은 왜 있는 것인가요? 아담을 예를 들어서 아담이 먹지 말라는 율법을 하나 받아서 아직 안 먹었다고 하면 안 먹었으니까 아담은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완전한 의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겉옷이라고 하는데 겉옷을 입었을 때는 이 사람이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아담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진짜 마음이 자유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부터 초월해서 안 먹는 거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본인도 모르고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마음이 진짜 완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로 안 먹고 있다면 이 사람이 안 먹는 행위의 겉옷도 입고 있지만 진짜 마음이 자유해진 속옷도 입고 있는 겁니다. 속옷을 입은 자가 겉옷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CCTV로 보는 것 같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언젠가는 기회를 봐서 하나님 주무실 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기회를 엿보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혹시 죽을까봐 혹시 발각될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못 먹고 있다면 이건 겉옷은 입고 있지만 속옷이 없는 겁니다. 아직 마음으로부터 완전한 의, 존재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고 있는 거니까 속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겉옷만 입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의로워서 겉옷은 입고 있는데 속옷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있다면 이미 먹은 바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마음에 먹으면 먹은 것이다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네가 마음에 간음하면 간음이다. 네가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이다. 여러분, 주님은 속옷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십자가에서 다 벗겨진 것은 그 속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벗겨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이신 속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의 의만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겉옷에 가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남도 알 수 없고 본인도 알 수 없습니다. 겉옷을 입고 있는 한,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를 갖고 있는 한 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벗겨질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적으로 완전한지 안 한지를 겉옷이 벗겨질 때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옷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속옷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완전함의 의가 깨어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마음으로부터도 이미 의롭지 아니한 겁니다. 율법은 지켰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율법은 깨어졌을 때에야 율법의 효과, 율법의 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율법이 이 사람의 완전함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무너질 때 율법이 이 사람의 불의함이 이 사람의 의롭지 못함은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겉옷이 벗겨질 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마음의 존재적 의의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곧 모든 선악과는 우리가 과실을 먹는 순간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입고 있지 않다라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는 생명나무가 찾아오는 자리가 됩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자리에 당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화영검을 뚫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의 지점에 찾아와서 부활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의 자리만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죽음은 한 점에 있습니다. 따로 떼놓지 마세요. 생명과 죽음은 한 점에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요. 그리고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끝까지 흘려보내는 자리가 됩니다. 창세기 본문 5절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양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내려 하시는 경륜이 같이 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같음이라도 사단이 말한 같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툼도 이렇게 사랑의 같음이 아니라 결국 대립하는 같음입니다. 그런데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너희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사는 삶을 산다면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면 선한 삶을 살려고 했을 거 아닌가요? 우리가 늘 무엇이 옳으냐를 전전긍긍하고 옳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옳은 삶을 지켜나감으로 그게 이루어진다고 여기는 삶은 곧 첫 번째 미혹된 사단의 말에서 나온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한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사단의 말이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늘 무엇이 옳은 삶이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생명의 삶과 옳은 삶을 살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사망이 드러나고 또 그 드러난 것을 죄라고 하고 나의 보이지 않는 사망의 실존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죄라고 하니까 그건 생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생명 안에는 그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흑암과 공허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한 삶을 사는 이 율법적인 삶은 생명의 삶과는 다른 종류의 삶입니다. 그것은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옳은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만 있습니다. 저도 이전엔 그랬습니다. 사람이 옳은 삶을 산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 옳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과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고 하지 않고 너희는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옳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늘 내 관점과 나의 시각이 옳은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늘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중심에 서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남들이 틀리다라고 항상 판단만 하는 겁니다. 자기와 다른 건데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확신이 연약할수록 고집은 더 세집니다. 아직 확신하면 별로 우기지 않는데 속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더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런 각축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 무엇을 함으로 지킴으로 의롭다라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인가요? 누가복음에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세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리는 진짜 죄인인 게 옛날에 그 어느 지역을 입찰해서 경제를 하는 건데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제안한 사람에게 세리 자리와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5억의 세금을 징수하겠다 해서 내가 세리가 됐다 하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이 5억을 약속했는데 그들이 가난하니까 4억만 걷어들이고 자기 돈 1억을 붙이는 세리가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를 그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매국노고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친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 죄인들 모든 사람이 같이 밥도 못 먹을 매국노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세리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타겟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간사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것이 구원이니까요.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제 드디어 의로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제사를 한번 보고 제사도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었던 겁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늘 우리의 하나님 하다가 어느 편지 한 부분에서는 갑자기 나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할 때 공동체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만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조금 더 은밀하고 조금 더 친밀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비밀의 하나님입니다. 눈물이 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의 정직한 상태가 그대로 있고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있음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친밀함을 즐기시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자꾸 만들어 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있는가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워짐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되는 것이지 내가 지킴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의 의는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 안에서 의와 구속함과 거룩함과 지혜가 되십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계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단에 미혹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결점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고 할 때,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이 성경이 우리가 찾거나 발견해내거나 깨달아내거나, 그래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 쪼갠다고까지 했는데 쪼개거나 보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져야 합니다. 그게 또 항상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보여지는 겁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는 성경이지 보는 성경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을 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봅니다. 그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내 주장을 보는 겁니다. 내 주장을 여기다 투영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철저하게 그분의 것만 나타나는데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월이라 했더니 롯이 쭉 보는 겁니다. 이 사람 롯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찼는가요? 내가 어디로 가야지 우리 이 가축들을 잘 먹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이 많은 평지를 보기에 결국 멸망할 소돔 땅이 그에게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아닌데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자기 욕심이 그렇게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물을 본다라는 것은 그 사물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물을 통해서 나타난 것뿐입니다. 제가 볼 때 왜 하와가 먹었느냐? 옆에서 뱀이 미혹해서 먹었다기보다는 그걸 보니까 어느 정도로 탐스럽게 보이기는가 하면 2장 17절에는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는데 먹으면 죽고 그 다음날 부활할 것 같이 생긴 겁니다. 그 정도로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먹고자 하는 일념, 그 욕심이 그렇게 잘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욕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세요. 낙서금지 그러면 평소 때 안 하던 낙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쵸? 이 몸도 반응합니다. 소변금지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말이 없습니다. 해운대 가면
자살금지라고 쓰여진 바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살을 줄이려면 자살금지를 지우고 자살 환영 그러면 아마 자살 안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정욕이. 그러니까 죄와 정욕이 율법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더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정욕과 자기 욕심이 함께 연합해서 그걸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데 그것은 나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다니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줄 때 먹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자 이제 먹었다. 그쵸? 먹었죠? 이제 어쩌라는 건가요? 배째라는 겁니다. 먹었다는 건데 그럼 먹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배째라는 겁니다. 이거. 먹었다라는 것은 보이는 행동이 아닌가요? 그럼 보이는 행동은 무엇으로 말미암인가요? 보이지 않은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갑자기 신경질을 막 부려요. 그러면 그 신경질 부리는 행위만 타박할 게 아니라 그 신경질 부리는 그 사람 상태가 뭔가 지금 안 좋은 겁니다. 그쵸? 갑자기 지나갈 때 이렇게 막 째려보고 지나간다면 너 왜 나를 째려보냐고 타박을 합니다만 그 마음 안에 나를 오해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오해라는 건 안 보입니다. 그쵸? 그렇지만 그 마음의 오해가 그 상태가 사실인데 그것이 눈으로 째려보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에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먹었다라는 것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실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구원을 한다면 먹은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게 했던 그 실제 부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반응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 행동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그 마음 상태, 거기에 반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건 뭐가 드러난 건가요? 그 안에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음이 드러난 겁니다. 자기가 사망의 상태임이 드러난 게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가 주인이 되셨으면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마음의 부분에 누가 오셔야 됩니다.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먹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죄는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의 상태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 죽음에 오셔서 생명으로 반응하시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가요? 간음하는 행동, 그렇죠? 간음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간음하는 행동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간음하는 행동,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하는 그 존재를 구원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인이 간음죄로 걸려왔습니다. 율법의 죄로 그 여인의 행동이 걸린 겁니다. 율법이 돌로 그 여자를 쳐서 죽일 수는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는 있지만 그 여자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헤롯 왕의 간음을 정죄하고 목이 잘립니다. 왜요? 그 목은 요한이 머리로 있는 한 정죄까지만 할 수 있지 그 죄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머리는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잘려진 머리는 그리스도가 와서 머리가 되므로 앞으로 참된 교회,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참된 교회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율법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것에 그리스도가 와서 머리가 되어주실 때 그때부터 율법을 정죄하던 자를 정죄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실 때 이제는 영을 깨끗이 하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하는데 우리 영이 깨끗해진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귀하신 분이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담겨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행하게 한다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 오셔야지만 율례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의 실존을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살려내는 게 참된 구원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뒤로 침입한다 할 때 이 침입한다는 게 마태복음에 보면 침노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 천국 백성들에 의해서 확장된다고 하는데 그 확장되는 백성은 오로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만 확장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부터 확장입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바로 나의 죄가 드러난 후에, 바로 나의 보이지 않는 죽음이 드러나고 그분이 오시면 그때부터 그분의 사역이 됩니다. 그때서는 이제 확장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과 밤을 얘기할 때 밤은 빛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밤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빛이 실제입니다. 빛이 없으면 밤이고 빛이 있으면 낮입니다. 그럼 빛이 없는 곳에 계속 머무르면 밤이 밤으로 있어야 하는데 밤이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낮이 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과학적인 우주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어둠이 계속 지나면 더 어두워야 될 텐데 언젠가 어둠은 어두움으로 있지 않고 낮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밤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이라는 자리는 곧 빛이 침입하는 자리입니다. 역동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필요한 자리로 끊임없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죽이는 사람 옆에는 맨날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같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생명은 생명력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낮이 계속되면 그 빛이 흘러나가니까 또 밤이 됩니다. 그럼 밤이 됐다고 하면 이 밤은 또 빛이 들어오는 자리고 그 생명은 또 계속
흘러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그렇죠. 일시적인 공허가 오고 일시적인 공허는 더 큰 충만이 오는 자리가 됩니다. 더 큰 충만은 더 큰 공급을 일으키고 더 큰 충만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언제부턴가요? 드디어 이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로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만? 그러나 그 목은 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찾아왔다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현재의 그 모습에 그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말이 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죄를 지은 행동,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왔다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실존에 찾아오신 겁니다.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따져서 찾아다니시면서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래 본질을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면 죄를 짓는 그 행동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를 때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냐, 내 자리는 바로 하나님 나의 이름이 새겨질 자리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그분이 찾아다니는 지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GPS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셨겠는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또 내가 있는 자리를 스스로 알라는 겁니다. 불능의 지점입니다. 저기가 고지인데 38년을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막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잠들 때쯤 되면 또다시 나의 기도대로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낫는데 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누구를 미워할 때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귀뚜라미가 귀뚤귀뚤하듯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고 남을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용서할 때 기뻐하도록 만들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지 나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선에 대한 불능, 외로움에 대한 불능,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에 대한 불능을 날마다 느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저쪽이 선이라는 걸 알지만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안진뱅이고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찾아오셨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 동일한 실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지점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갈등과 이 흑암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 죄의 자리는 당신이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편협의 장소는 용납의 마음이 찾아오셔서 나를 변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날마다 쓰러지는 나의 자리는 나를 존재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이오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에게 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 일이 어제 일어나고 오늘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날마다 찾아오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 숨쉬는 동안 나타나는 모든 나의 상태가 설령 죄로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나의 삶의 지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